소아마비에서만 살아나도 우리가 기가 막힌데, 예,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특허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특허 등록을 안 했어요.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라고 공짜로 주신 특허인데, 죄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난 사람들이, 소아마비만 살아나도 소아마비 백신 외칠 텐데, 우리가 구원으로 살아났으니까 구원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앉으나 서나 구원밖에 없어. 그렇게 저절로 외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런 걸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냥 구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여섯째 인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덜덜 떨 때 하나님은 예수 공동체가 뭐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4만 4천 명을 이제 반드시 구원해내신다고, 그건 무제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 다심이 이제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오 그랬잖아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모든 땅의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이 다 산과 바위 틈에 서가지고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든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딱 섰다고 답을 주신 거예요. 흰옷 입고, 흰옷은 사제들이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환난을 사실 당했지만은 완전히 왕과 제사장 같은 의복을 입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딱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지가 떠나가리만큼 큰 소리로 외친 소리는 억울하다, 원수 갚아달라,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던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이 하나도 아니었대. 이렇게 지금 이제 외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예, 이 흰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누가 흰 옷을 입어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덜덜 떨고 탄식하고 있는데 너무 쉬워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초청을 받고 온 분이 있다면 이제 모든 진노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이 깃발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진노는 다 물러간 줄 믿어요. 그러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날도 복음을 받아들인 날이에요. 내 생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별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야 되려면 아름다운 왕따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어요. 사실 인생은 자기 우상만큼 더러워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면 그 우상만큼 더럽고, 음란을 좋아하는 게 우상이면 그 우상만큼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가증을 보고 십자가로 씻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건 사실로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
또 정말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이 구원을 외쳤고 2000년 동안 순교자 많은 성도들이 계속 구원을 외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구원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을 외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까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구름과 처단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는 흰옷 입고 구원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순결한 흰옷을 입고 종려와 나무 승리의 가지를 들고 정말 올해와 내년에 승리의 깃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찬송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화답 찬송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화답 찬송이 오게 돼 있습니다. 11절 12절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요 다 천국과 극락을 언급할 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족함이 없는 곳, 고통 없는 그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이제 어린 양에게만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내 생물과 천사들이 화답을 하면서 존귀와 힘과 영과 능력과 이 모든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화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2000년 동안 그렇게 구원의 찬송을 하고 화답의 찬송을 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무리로 전 세계에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점점 퍼져나가서 여기까지 왔겠죠. 여러분들의 구원이 진짜라면 내 옆에 사람들이 다 화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하기 힘든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은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데 돈을 준다고 마음까지 장악하려고 하면 그것이 서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줘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받아야지 결국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만들려고,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제 그 영광이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적용을 또 하면 안 됩니다. 늘 제가 하나님께만 이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목자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 이야기 자체만은 하나도 이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은요 그렇게 멀쩡할 때 쓰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뭐 부모님, 가족,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실수했어도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는 뭐 목사님도 있고 부모님, 위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성 없이 문자적인 의미만을 따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본문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써야 진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지혜롭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래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개국 이래의 고난이 왜 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초림이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이 그냥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막 사단이 하늘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까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를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이래의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개국 이래의 환난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당한 것이 가장 개국 이래의 환난인 거는 아시지요? 뭐 전쟁이 와서 환난이 아닌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기도 해요. 환난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는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제가 이제 그 예를 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무당이신 어머니의 끝없는 방황으로 결혼을 도피처로 여기면서 문이뿐인 이제 신결혼을 했는데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성품으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정제감에 눌려 살다가 재혼으로 정말 또 다른 행복을 꿈꾸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 교회에 온 이 남편이 이 또 이제 그 바람 사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냥 심히 요동치는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가지고 분함을 참지 못하는 악과 남편에 대한 집착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남편의 외박이 이어지면서 이혼하자는 말 앞에서 어찌나 떨리는지 혼이 나가가 손발이 풀리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맛보고 날마다 한잠도 잠을 못 자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이 환난이 속히 끝났으면 하는 생각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옳고 그름만 따지던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이 큰 환난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차려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침착하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하기, 술 마시고 외백하는 남편에게 해장국 끓여 놓았다고 간단한 문자 보내기, 양발 신겨주기,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고 고백하기, 오늘 하루 혈기 안 부리고 잘 살기 등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이 남들은 환난인데 나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게 적용인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 남편들은 뭘 적용하나요? 나도 바람을 피면 우리 부인이 양발을 신겨줄까? 이렇게 또 적용을 하는 문자적인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란 것이 이렇게 이 사람이 바람을 펴주니까 너무나 행동이 거룩해지잖아요. 지금 정말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할 현모양처가 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된 이런 적용을 하는 거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내가 바람을 펴주면 우리 부인이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근데 남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다 기뻐지면서 이렇게 이제 만면에 지금 웃음을 띠고 계신 것이어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정말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번째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난 이유가 다 공동체 때문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까, 공동체의 이 도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게 된 것이에요. 밤낮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밤낮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이서만 좋고 이러면은 공동체로 누리는 이러한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지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식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지위가 부럽고 권세가 부럽고 명예가 부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왕노릇하는 예수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정말 무서운 것도 없어지면서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해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가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데 내 옆에 이 말씀을 나눌, 진짜 이 속에 모든 것을 나눌 이런 지체와 공동체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려고 이 남편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목장에서 한마디씩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장의 도움과 권면을 받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양육 훈련에 힘쓰고 그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잘 묶여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던 중에 또 하나님은요, 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잠시의 기쁨을 또 허락하시거든요. 남편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잖아요, 내 언니에게 자신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거 전염병이라고 나한테 옮는다고 당장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집으로 가버리라고. 나까지 걸려서 죽을 일이냐고. 이래가지고 몸에 불덩이 같은 열을 끌어안고 집에 온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자기 전염병 환자라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냥 이 집사님이 늘 기도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또 완전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바람 폈을 때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뭐 망하고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참 슬픈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간호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심정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양쪽에 다 목자가 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위에 장막을 쳐주셨고 남편에게도 장막을 쳐주셔서 공동체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편의 위로만 들어도 우리가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위로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랬으니까 이 땅에서 줄일 일도 있고 목마를 일도 있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보다 정말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영광 얘기만 해주면요, 천국의 영광 얘기만 있으면 다 이 땅에서 있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린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훨씬 고난과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천국 얘기보다는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 얘기를 재수생 아이들에게, 고3 아이들에게 1년 내내 하는 것은 우리는 붙어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도 붙으면은 상처 안 받아요. 예. 붙었는데 회개 100번 하라고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얘기 안 해줘서 천국에 내가 괜히 왔잖아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 얘기를 먼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릴 영광은 지금부터 그렇게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는 그렇게 허풍을 떨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네가 제일 이쁘다, 네가 제일 공부 잘한다, 이딴 얘기 안 한다. 항상 사실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됐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저도 이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됐어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저의 가정을 보게 되고 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 재미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했는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이 생명수 되는 말씀은 저에게 너무 지극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부자 남편, 의사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남편의 위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남편을 저한테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이 사람의 위로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미르바다원이라는 학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고통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엄청났는데 다들 천국에 갈 때까지만 기다려. 그때는 모든 게 좋아질 테니까.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판에 박힌 위로를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떡은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뇌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고통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라고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서로를 위로한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자원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게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치 못하는 거 확실하지만 지금 굶주린가 목마른가 뜨거운 기운에 지치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남편이 나아질 거야, 아내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외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십중팔구 현재의 세상 속에서 계속 고난을 당할 거예요.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고. 그러니까 저것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아.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어? 누구한테 있어? 이러면 주님, 그러면 내가 밥 먹여주는데 왜 주님이야?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에? 어디다 대고 시부모를 놓고 감히 주님이 구원하심이 있다고 그래? 이 세상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십중팔구 우리에게는 이제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이것이에요. 죄와 인간의 파괴로 세상은 훼손됐어요. 세상은 악과 음란이 딱 판치고 있는 두 가지라고 주님이 정의를 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잘 살라고 악하다가 잘 살아지면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음란의 이 얘기들을 많이 나와서 적용들을 하시는데 또야 그렇지만 또예요. 예. 그거를 우리는 말씀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냐고 맨날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만 듣다 보니까 조금만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이 시편 말씀처럼 애통케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의 존재 역시 우리가 뗄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아까움나는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비통한 현실을 더 철저히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여기서 간증을 듣고 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 비통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을 너무 인정하고 가니까 죄의 결과들과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오든지 내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이 실패한다고 해도 놀라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을 펴도 부도가 나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정말 줄이고 목마를 일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영과 정신적 육적인 이 고난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늘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미리 맞는 예방주사인지 몰라요. 이 예방주사예요.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암흑 같은 이 세상은, 암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는 소경이 잘 걸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날마다 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 갑자기 깜깜한 데 들어가 보세요. 다 넘어지지.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회복 사역을 또 허락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잠시 동안 기뻐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 순간들이 최후의 승리를 더욱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런 기쁨이 천국에 있겠구나. 그냥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이 아니고, 이런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천국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예, 뭐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 때문에 전 예수 안 믿고요. 거기 가봤더니 지옥밖에 없더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어요. 어디 안 가봐도 믿어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가봐도 믿지요? 그 가봤다는 사람들 얘기 좀 그만 듣고요. 진짜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자꾸 돈과 부귀의 영화 권세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은 고통과 비통하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식구들이 쫘르니 있는데 같이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좋아질 거를 바라서, 이 세상은 나는 정말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가 정말 이거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이 세상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막처럼 뜨거운 핍박의 기운이 내리쬐고 가도 새만 없는 갈증의 장이에요. 구원의 노래가 들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이고 탄식 소리뿐이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돼주셔서 눈물 날 때 씻겨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목마를 일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환난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고,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상 받고 있는데 주님의 위로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제 그 카나다 에드워드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우리들께 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날마다 해주시는 집사님이 하루는 내 꿈에 집사님 아내가 나타났다고, 나는 에드워드의 아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그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나에게 참 에드워드가 잘해주었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고 했다는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집사가 그 부인에 대한 죄책감이, 사별을 했지만은 죄책감이 너무 대단했는데 여기서 그냥 자기에게 막 상 주시는 것 같고 그냥 꿈으로 나타났지만 제3자의 꿈에 자기는 부인한테 늘 잘못했다고 여기서 간증을 했잖아요. 첫 번 부인한테 그랬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참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아내의 알코올 중독을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술을 사기 위해서 딸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조리 훔치고 아들을 폭력으로 협박을 해도 애들은 내가 엄마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께 와서도 올해 들어서야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되고, 아내의 짐을 함께 지고 같이 중독을 도와 싸워야 하는데 문제를 외면하고 아내를 보드카에 넘겨주고, 그리고도 그러니까 이제 아내 때문에 너무 지겨워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너무나 큰 죄책감 중에 가장 큰 죄책감이 뭔가 하면 그 아내가 죽기 전 한 달에 자기는 그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 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아내인 베벌리가 천국에 갔다는 것보다는 우리 에드워드 집사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가증을 보는 거하고 죄책감을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가증과 죄책감 아주 다릅니다. 너무 에드워드 집사님이 큰 환난 가운데서 진짜 이렇게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너무 멋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이 17살 때 이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싸우다가 이혼을 하니까 잠시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도 내 부모니까 싸워도 괜찮아요. 이혼하니까 딱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고 그때부터 엄마를 안 봤다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대학교 때 5살 된 딸을 데리고 별거하는 여인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그 여인과 아들과 딸을 낳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이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뭔 돈이 있습니까? 2년 동안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딸과 함께 폐품을 주러 댕겼는데, 나는 C.S. 루이스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마지막 학위를 따지 못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아내가 너무 알코올 중독으로 직장에서 돈까지 훔쳐가지고 술을 사고 그 여파로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그렇게 맨날 술을 먹고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무관심하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불어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죽었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로 또 조사를 받은 거예요. 경찰에 가서 살인 혐의를 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너무 부자였는데 정말 그 여인과는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임신을 하니까 아기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우리들 교회 집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깊은 우울증과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무서웠던 살인 혐의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정말 그 부인들의 수고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뭔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우리들 교회 분리수거를 하고 식당 청소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40년 만에 화해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에 대한 죄책감에서 너무 눌려 있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율법이 정한 음식만 먹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온 인류에게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경건하게 기도만 하다가 베드로 청하라는 환상을 보고 너무나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꿈이 천사를 밝히 본 기분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이 땅에서 잠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셨어요.
진짜 이분이 백안의 외국인이 파란 눈의 외국인이 지금 한 4, 5년을 한결같이 이 휘문의 가장 더러운 쓰레기를 저녁마다 분리수거를 하고 식당 청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거예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너무나 큰 구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자원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국제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직이 되셨습니다. 그 집도 주고 차도 저보다 더 좋은 차를 내주셔가지고 갑자기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앞으로도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알아요. 그렇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이제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알고 죄의 결과를 모소하지 아니하고 잘 싸울 것입니다. 안주나 서나 구원을 외쳤으니까 그 쓰레기 봉사를 했잖아요, 그죠? 위로를 끊임없이 받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